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이 있으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애굽에 들어간 사실을 좀 더 이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출애굽한 과정들을 살펴서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그리고 실제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마치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중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또 이것에 대해서 보충이 필요하면은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승학 선교사라고도 하고 장로님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한의사이신 분이에요. 그 띄워준 사진에 그 사람 얼굴 나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예. 그 위에는 이제 어디서 집회할 때 사진이고, 아래는 이제 이거 옛날 사진이 아니고 그렇게 옛날 사진이 아닌 거 같고요. 그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를 그가 돌보는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통칭 사우지의 허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왕자가 굉장히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분이 한의사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했겠어요. 근데 사우디는요 여전히 왕족이 다스린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슬람의 율법에 이슬람의 법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최근까지도 여자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여자들이 운전에 따라서 이제서야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얼마나 보수이면 지금 1, 2년 안에 지금 최근에 2020년이 넘어서야 여자가 운전면을 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우리 유순환 집사님이 가장 그러시네요. 왜냐면 우리 이경 집사님 운전면 따셔가지고 강수 집사님이지.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일찍 따시지 않았나? 그렇죠. 따니까 좋죠, 유순환 집사님. 근데 사우디는요 이제서 따는. 그러니까 얼마나 저 나라가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왕자가 믿고 신뢰하니까 이 김승학이라는 이 한의사가 사우디 전역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왕자의 주치의야. 그러면은 확인해보자. 안 되면 전화하면요 왕자가 기사가 전화하면 그냥 통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칭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데를 다 가보지. 다 가본 거. 다 가보면서 이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는데 전에 이게 송탄청 침례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 배 목사님도 그걸 자기도 전에 이 책을 읽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같은 생각을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하지 말래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충격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본인도 이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그냥 신기하고 너무나 그냥, 그래서 그 침례교에서는요 거의 이동원 목사님이 거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분한테 가서 친하게 지내니까 가서 이렇게 말하고 했더니, 이건 그냥 들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래서 유익할 게 뭐 그렇게 유익하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대로 밝혀지면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서식을 다 바꿔야 돼요. 출애굽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안 바꿔도 믿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긁어 부스럼내지 마라라고 했고, 그 배목사님이 또 저한테 너도 하지 마라 해서 제가 그 이후로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왜? 부목사가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유튜브에서 다 나오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와 성경의 비추. 이게 성경과 다르면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알기 전에 저도 예전에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지도를 보세요. 짜잔, 제가 이렇게 막대기를 갖고 왔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센 지방이고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에담을 거쳐서 바알스본 건너편인 여기가 이제 비아히롯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방금 읽은 비아히롯.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을 지나서 그다음에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르비딤 시내산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을 왜 이렇게 시내산을 하냐면은 이제 중세에 로마 교황청에게 누군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과정에 시내산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디다가요? 로마 교황청에. 로마 교황청이 권위를 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기를 우리가 반도라고 해요. 무슨 반도라고 해요? 시나이 반도라고. 시나이 반도. 시나이 줄이면 뭐예요? 시내예요. 시내 그게. 시나이 반도에 있는 한 산을 시내산으로 정해가지고 그래 여기쯤 와서 여기가 시내산일 거야라고 정한 거예요. 뭐 없이 고증과 그 다음에 실증과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정한 것이 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서 정한 게 아니고 로마 교황청에서 이쯤일 거야 라고 자기들이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지도에 출애굽 과정 나오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도 이걸 보는데 앞뒤가 안 맞고 시간이 안 맞는 것 같고 장소가 이상해요. 이상하고 막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첫 번째 제가 가진 생각은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자, 여기 미디안 나오고 미디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여기 위가 에돔이고 그다음 암몬 모압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기로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 미디안에서 40년 양치하다가 호렙산에 올랐죠? 자, 누구나 알아요.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죠? 벌써부터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책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김스막이라는 한의사가 사우디에 허준이 돼가지고 왕자의 주치의로 그분을 살렸단 말이에요. 죽을 병을 살려내니까 이분이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알아갈 수 있게 하면서 누구나 갈 수 없는 이 사우디, 이 미디안 이 지역을 다 볼 수 있게 했는데 가서 보고 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자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서 책을 썼어요. 자, 세 번째 그 책을 보여줬어요. 그 책을 두 번 썼어요. 떨기나무라는 책. 아마 이것이 먼저 나왔고요. 떨기나무 2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책이 있어서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자, 이분이 보니까 자, 지난주에 애굽에 들어간 사실을 밝혔죠? 자,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러한 움직임을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와 함께 하겠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야 뭐가 남는 거예요?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책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고 이쯤에 아마 카이로가 있을 거예요. 조금 위에 있어요. 저 위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명에 뭐가 있어요? 워러웨이 오브 조셉이에요. 이거 뭐예요? 요셉의 물길이에요. 요셉의 물길. 그런 줄 알고 이거 그냥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또 안 찾아봐요? 또 찾아보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뒤에 두 개가 있어요. 맨 마지막. 거기 말고 맨 마지막. 다시 보낸 거에 있어요. 제가 이집트 지도를 열어봤어요. 아니, 맨 끝에. 카톡 보낸 거에 맨 다시 보냈어요. 다시 두 개를 보냈어요. 네? 다시 보는 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아직 있다. 확인을 못했어요. 다시 보는 거. 아니, 꺼내면 돼요. 꺼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 제가 이집트 지도를 지금 열어봤더니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아이고 좀 이따 준비되면 하죠. 아까 이렇게 다시요. 그 앞에 사진을 가요.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도 아까 전에 워러 에이 오브 조셉이 지금도 이집트 지도에 적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집트라는 나라에 요셉의 물길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이 그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요셉의 이름이 있는 이 물길을 워러 웨이 오브 조셉이라고 지금도 이집트 지도에 있어요. 제가 방금 원래 처음 보냈던 게 혹시라고 해서 이집트 지도에 들어갔어요. 지도를 확대했더니 거기에 이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요셉을 보내시고 또한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다 내려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어디 살았어요? 고센 지역에 살았죠? 네, 고센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점점점점 노랗게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이 집단 거주했던 곳인데 여기를 미역지를 파보면요 어떠한 게 보이냐면은 자 애굽은 뭐예요? 여기가 나일 삼각주예요. 농사 짓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농경 문화인데 물론 그들도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문화에 따라서 집이나 아니면은 부엌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이 다르겠죠. 바로 이 지역에는 농경 문화가 아닌 유대에서 발견되는 목축 문화가 이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애굽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의 큰 피라미드만 보는데 바로 저 고센에 이와 같은 형태의 작은 피라미드가 하나 존재해요. 그리고 그 안을 봤어요. 다음 사진. 그 안에 이와 같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옷이에요? 이게 무슨 옷이에요? 채색옷이 채색옷. 여러분 요셉이 입은 채색옷.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 이게 실제 사람 크기예요. 사람보다 거의 2배 정도 쓰면 더 크겠죠.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동상을 평민이 아니면은 평범한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대단히 유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많죠. 왕의 무덤이 많죠. 그러한 무덤 가운데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와 같은 미라나 그와 같은 관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요? 아까 다시 앞에 거 보셨어요? 이와 같은 채사의 옷으로 칠해진 그러한 관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형상으로. 자, 그 다음. 그리고 아까 고센 지역에 유적을 발굴했잖아요. 발굴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또한 알게 된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자 이게 1, 2, 3, 4, 5, 에이즈죠. 한 살, 2살, 3살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숫자는요. 한 달, 2달, 3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 보면은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도 그 비율이 아이들 보통 출생의 어떠한 우리가 출산율에 비해서 아이들의 사망률이 보통 20에서 25%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지역은 무려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누가 죽었습니까? 남자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무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를 다 죽이라 했잖아요. 물론 그 산파들이 돕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것에 어떤 증거가 이러한 유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고센에서 숲곳으로 비아히롯,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다는 이 시나이 반도에다 시내 해가지고 시내산이라고 정한 이 로마 교황청이 정한 거예요. 이 정한 것을 이게 기존 학설이지만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라는 이분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여기 에담 강하고 미디안, 이 전체가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 지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 이제 살펴보고서 그곳이 아니라 다르겠구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였음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다면은, 그렇다면은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그 백성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곳에 미디안에 와서 만났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곳을 이분이 탐사하고 확인해 가는 과정을 밟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분이 이제 발견한 것은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비아히롯이 되고 여기를 넘어서 이곳에 또한 엘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라오즈산이라는 산이 결국은 시내산이구나. 근데 지명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렇게 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많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면 어디 가겠어요? 여기 가겠어요? 여기 가겠어요? 여기 가요, 여기?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여기 가보니까 분명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산 위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밑에서 있었죠? 거기 200만이 뭐 했어요? 춤추고 놀았잖아요. 여기에는요 200만이 춤추고 놀만한 곳이 없어요. 협소해요. 완전 강원도 산골이 산골. 200만 명이 집단으로 이렇게 진을 펴고 모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비아히롯을 역으로 삼았을 때는요, 이곳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진이 하얗죠? 하얀 것은 뭐예요? 거기가 마치 우리의 해변처럼 큰 이러한 거기는 백스랑 같은 넓은 땅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 사진은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쯤에 그 땅에서 그 건너편을 보면은 여기는 전부 다 굉장히 깊어요. 무려 깊이가 1200m. 그런데 여기도 1200m, 요 건너 1200m인데 요 비아히롯에서 이 반대편에 있는 미디안의 이쪽에 마치 뚝방같이 뚝방길이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나라 산에 대부분 여기 충청도에 가면 400m, 600m가 많고요. 저기 좀 그 충청북도하고 저기 어디예요?
강원도가 인접한 곳에 괴산 이런 데 가면 이제 800m, 또 백두대 가면 1000m 넘어가는 게 가요. 제가 이만큼 다녀봤거든요. 조금 다녀봤는데 400m, 600m도 쉽지 않습니다. 산은요 그 자체로 여러분 여기 향남에 있는 서봉산도 힘들어요. 코스 잘못하면은 그렇잖아요. 남산도에 머무러 올라가면 힘들어요. 헉헉거려요. 1200m를 내려갔다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황해가 얕지만 황해도 수심이 40m, 50m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를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등산하면서 거꾸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이 등산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200만 명이 1200m 고지를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일 그 자체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이분이 발견하게 된 바로 이곳에 놀라운 지형적인 하나님의 예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곳에 협곡과 산지에서 내려온 물이 흘러서 여기 딱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곳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쭉 그러한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이 양끝이 다 뭐예요? 이어진 밑에 깔려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비아이롯이고요. 이 옆에 여기가 이제 8km 나왔는데 어떤 데는 9km에서 10km 정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k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넓이로는 거의 10km에 가깝고 이 폭으로는 여기 이 길이로는 또한 6km 정도 되면은 그럼 6km에 10km 되면은 사람 몇 명 모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일 수 있어요. 200만 명은 너끈히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남아 돕니다,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시내산은 안 돼요. 사람이 살 수가 거기 모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건너가는 이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도 1200m, 여기도 1200m인데 여기에만 뭐가 있어요? 쑥방길처럼 이렇게 길이 지하에, 이 바닷속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바닷길을 그냥 너무나 쉽게 낭만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지나갔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계획 없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형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그 성경에 뭐라고 해요? 비야 이곳에 가서 진을 서라. 거기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는데 거기에 마른다고 하지 해졌다고 했잖아요. 뭐가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불려면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어디서 불어야 돼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여기가 열리면서 마르게 되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쩌면 못 믿을 것 같아요. 왜 못 믿어요? 오히려 못 믿어요. 1200m를 내려갔다가 1200m 올라온다? 200만 명이 아이를 얻고 술을 끌고 노인들도 많은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나가가지고 우리 남산 트레킹하고 봅시다. 아마 난 안 가. 우리 이목사가 미쳤나 보다. 서봉산 가자.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저기 남산 우리 타워 케이블 타고 올라가자고도 안 가실 거예요. 왜? 케이블 타러 가려면 또 걸어가야 돼. 올라가야 계단 많고 1200m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바닷길 열었으니 갔다 가는 것이 가당치가 않은 사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놀라운 게 이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자, 또 다음 사진. 자, 그러한 기둥에 대한 이것이 자, 앞에 사진 보세요. 앞에 사진으로 넘겨서 그 앞에 사진. 이곳과 이곳에 두 곳에 저런 기둥이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이 이 두 곳에 기둥을 세워놨어요. 이것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 두 곳이 솔로몬이
세운 기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홍해죠. 자, 우리 맨 처음 사진 보여주세요. 맨 처음 사진. 예. 그 다음 사진으로 가주세요. 괜찮아요. 예, 여기 보세요. 자, 홍해는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여기를 홍해라고 생각했죠. 홍해는요, 여기와 여기 모두 홍해입니다. 모두 홍해예요. 여기는 수에즈만 홍해고, 여기는 아까 제가 이름을 아카즈만인가? 그래서 이것도 홍해고요, 이쪽도 홍해예요. 빨개 홍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이게 갈대의 바다예요. 갈대가 영어로 리드예요. 리드. R-E-E-D. 근데 하나 빼면 뭐가 돼요? 레드. C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빨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면 빨간 거 아니에요. 바다빛깔 빨간색 홍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홍해라고 해서 그러는데 빨개 홍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에 여기를 레드씨라고 해야 되는데 레드씨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리드씨예요. R-E-D. 그래서 갈대의 바다예요. 갈대의 바다. 갈대가 있는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다음 사진 뒤로 같이 가보세요. 이와 같은 기둥을 누가 세웠다고요? 솔로몬이 세웠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홍해길로. 이 비아이롯의 시나이 반도의 비아이롯과 그다음 미디안의 이곳에 여기도 1200m 바다, 여기도 1200 바다인데 이 바다 가운데 길을 이미 닦아 놓으신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물만 비껴내고 바람만 불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할 것 같아요. 1200m 언제 내려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가 가까우니까 서해 바다 저 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여기 바닷길 열려가지고 건너가는데 대보도 제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바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1200m를. 실감이 안 나신 분은 오늘 빨리 가서 저희 소방상 갔다 오시면 돼요. 아니 좀 더 달려가서 배상 가서 한 800m 올라가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바닷속을 아까 그 툭쳐된 바닷속에 잠수가 들어서 찍은 것을 보세요.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수레바퀴.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자, 다음 사진.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자, 이와 같이 수레바퀴 사진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사진을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보존된 그 지금부터 3,500년 전 애굽의 군사를 타고 다녔던 그 전차와 바퀴 모양이 같아요. 당연하죠. 거기 누가 빠졌습니까? 애굽의 병거 몇 대예요? 몇 대? 600대. 600대의 병거가 빠졌는데 아직까지 그 밑에 그 병거의 일부가 이와 같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출애굽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정말 사실이었던 거예요. 출애굽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3,500년 전에 그 땅 가운데서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또한 함께 구원하시고 애굽의 병거와 그 군사는 그곳에 수장시키시며 그러니까 구원과
또한 진노의 심판을 함께 하신 바로 그 자리가 저 홍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 성경대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맨 처음 사진.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한 가지만 더 듣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몇 분 안 남았는데 자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 예 장막을 치라고 했죠? 자 이거 보세요.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 맞은편이라는 것은 어떤 편이에요? 건너편. 그럼 바할스본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근데 그와 같은 증거가 여기로 오면은 바할스본이 이 미디안 쪽에 있는 거고 그 맞은편 아까 우리가 봤던 곳이 비하이롯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엉터리라면은 바할스본 어디다 뒀어요? 여기다 뒀어요. 요 맞은편에 여기에 바다가 없는데 어디 맞은편에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도 맞는 게 없어요. 이것을 하나씩 더 상세하게 다루려면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건너가서 시내산이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성경하고 맞는지 틀리면 말을 안 해. 성경하고 틀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시내산은 성경하고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교와 목사님과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이게 맞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밝혀졌으면 밝혀진 것을 알아야죠. 뭘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뭘 위해서?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정말로 출국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건너서 또한 어떠한 일이 시내산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